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요.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아멘. 세상을 바라보면 평안이 참 없습니다. 우리 주님 안에 있을 때에 진정한 평안이 있고 흔들리지 않는 평안이 우리 주님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그 평안을 주러 오신 분이 누구십니까? 우리 주님, 우리 예수님이시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관한 명칭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몇 가지 정도 나오겠습니까? 몇 가지 정도 나오고 우리 예수님에 관한 명칭만 한 50여 가지 됩니다. 되게 많죠? 되게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스도이시다, 나의 목자이시다, 그러면 길, 진리, 생명이시다. 이런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오늘 우리 예수님에 대해서 본인을 소개하시는 오늘 본문을 우리가 읽었어요. 그 본문이 어디냐면, 우리가 잘 아는 10장 4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0장 45절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이 자신을 소개하시는 내가 섬기러 왔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어떻게 보면 좀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온 세상의 주인이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십니다. 그럼 모든 만물의 주인이신 그분이 뭐하러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섬기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놀라운 소식이 있을까요? 이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있겠습니까? 세상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사람들이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에 세워진 교회가 바로 우리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섬김과 전도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여러분 섬김과 전도는 이 행사 때만 쓰여지는 단어가 아닙니다. 섬김과 전도는 예수님의 삶의 원리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삶을 사셨냐? 섬김의 삶을 사셨죠.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실 때에 그 섬김과 함께 전도의 삶을 사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이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에 나오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는 것. 이것이 최고의 섬김이요, 예수님의 섬김의 절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섬기러 오셔서 우리를 지금도 바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님이 나를 섬기고 계십니다. 여러분 그 섬김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아무도 안 믿으시는 것 같네. 우리 자신에게 한번 이야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섬김 때문에 내가 있다. 시작. 예수님의 섬김 때문에 내가 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섬기지 않으셨다면 우리는요, 세상 가운데 어떤 일을 당할 줄 알지 못합니다.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이 없다면 우리는 반드시 여러분 죽은 이후에 지옥 가게 됩니다. 변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나를 목숨 다해 섬겨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좀 어렵고 힘든 삶이 있지만 사실은 그 어려움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버려서 그렇지,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섬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예수님께서는 말로 또 몸으로 또 물질적인 것으로 섬겨주셨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떤 말로 섬겨주셨습니까? 성경의 많은 인물들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한마디 해주시는데 그 한마디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 그런 말씀인지 모릅니다. 우리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6장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공중의 새를 보나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그렇죠. 여러분, 실망이 있을 때에, 힘겨워할 때 우리 주님께서 저 참새를 보라. 그 참새까지 누가 기르시냐면 하나님이 기르시는데, 우리가 보기에는 참새가 너무 잘 사는 것 같지 않습니까? 너무 잘 사는 것 같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보살핌이 있기 때문에 잘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의 진정한 하나님의 음성은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가 저 참새보다 훨씬 귀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런 어떤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저 참새들보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심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안심하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세상에 죄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를 살 수 있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존재가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주님 외에 그 어떤 존재도 우리의 죄를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안심하라.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다른 성경에도 보면 어떻습니까? 회당장 딸이 병들어 누워서 있었는데 도움을 요청하러 왔었죠. 근데 다시 집에서 소식이 오기를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께서 염려하지 마라, 믿기만 하라. 우리 주님께서 가셔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한마디 하셨습니다. 한마디. 뭐라고 하셨습니까? 예, 달리다 굼. 뭐였습니까? 소녀여 일어나라. 한마디 하셨어요. 한마디. 사람들은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세상이 다 무너진 것처럼 다 그렇게 절망하고 있는데 그때 우리 주님께서 단 한마디 하셨는데 소녀여 일어나라 달리다 굼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죽었던 소녀가 살아났죠. 우리 주님께서는요 이렇게 권세 있는 말로 우리를 섬겨주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렇게 말로만 섬기신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모든 삶에 대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몸으로 이렇게 섬겨주셨어요. 지금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셔가지고 몸으로 우리가 직접 함께 하지 못하십니다. 그렇지만 2000년 전에 오셨을 때에는 몸을 입고 오셨죠. 사람들 병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하시는데요 우리 주님께서 몸으로 하신 거예요. 몸으로. 그러니까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밤이 맞도록 많은 병자들을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얼마나 피곤하셨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식사를 겨를도 없고 그 치료가 끝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기도 하시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셨죠. 여러분 십자가 지실 때 예수님께서 무엇으로 지셨습니까? 영으로 지셨습니까? 아니죠. 영만으로 지신 것이 아니죠. 예수님의 몸,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인간의 몸을 가지고 십자가를 지신 것이죠. 인간의 몸과 영혼을 타여서 완전한 인간과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십자가를 지신 것입니다. 그 주님의 몸에서 흐르는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주셨죠. 몸으로 섬겨주셨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물질적인 것으로도 우리를 섬겨주셨죠.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이 다 있는 분 아닙니까?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그냥 말씀하시면 어떻게 됩니까? 창조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의 능력으로 이 세상의 모든 물질들을 초월하여서 우리를 섬겨주시죠. 여러분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이 먹을 것이 없었잖아요. 그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고 생선을 나누어 주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5,000명이 먹고도 12바구니가 남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섬김이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바로 오늘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를 먹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먹을 수 있고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예수님의 모든 섬김의 결국은 무엇으로 이어집니까? 전도로 이어지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베드로의 장모를 고치고 난 다음에 그 소문이 막 그 지역에 퍼져나갔습니다. 퍼져나가서 사람들이 저마다 이 병든 사람들을 다 데리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다 고치셨죠. 밤이 맞도록 고치시고 그 다음날 우리 예수님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새벽기도 하셨죠. 근데 제자들이 와서 예수님을 찾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새벽부터 병자들이 몰려오는 것이었죠. 그때 우리 주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1장 38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아멘. 우리 주님께서 전도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성도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의 삶의 원리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무엇이어야 하겠습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주님을 닮아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삶의 원리인 줄 믿습니다. 이 원리를 잊어버리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섬김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말씀 배우고 우리 서로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서로 사랑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자리에 우리가 있는데, 여러분, 그 다음에 무엇을 해야 될까요? 여러분, 낮고 낮은 자리로 가야 합니다. 아픔이 있는 곳에 나아가고, 상처가 있는 곳에 나아가고, 그 가운데 가난이 있는 곳에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섬겨주셨던 것처럼 우리도 섬기러 어디로요? 낮고 낮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교회는요, 지금까지 유지된 이유가 뭐냐면, 지금까지 교회가 존재했던 이유가 뭐냐면 바로 낮고 낮은 자리로 예수님의 섬김을 따라서 계속해서 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발걸음을 끊고 낮은 자리로 섬기러 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삶의 원리를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하나님을 믿는 성도의 삶의 원리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길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이죠. 그때부터 하나님의 교회는 다른 길로 갑니다. 세상 가운데서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고,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섬김보다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와 성도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들이 들려올 때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이제 너무 많이 들어서 별로 무감각한 그런 모습들이 있지는 않나 싶습니다. 여러분, 인도의 간디가 아주 우리의 마음을 경종을 울리는 그런 말을 했죠. 어떤 말을 했냐면,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는 싫다라고 했습니다. 유럽 교회를 보면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좋은데 교회는 싫다라고 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은 그 사랑과 그 섬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이 너무 좋은데 교회를 보니까 예수님 안 닮아 있는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을 안 닮아 있고 자기들끼리만 좋아하고 그렇게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그렇게 말을 하고 예수님을 믿기를 거부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의 원리를 되찾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의 삶의 원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섬김과 전도였습니다. 우리들도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섬김과 전도의 삶을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회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 가운데에 우리가 존재하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일들은
우리의 교회에서의 여러 가지 직분들을 통해서도 참 많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직분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 직분자의 원리가, 존재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 섬김과 연관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 집사를 세우잖아요. 7 집사를 세우는데 그때 어떤 원리를 가지고 세우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까? 사도들이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 이것이 너무 중요한데, 그런데 그 가운데서 구제하는 일들이 발생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고 먹여 살리고 이렇게 도와주는 그런 일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것을 제쳐두고 이러한 일들을 행하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해서 사람들을 선택해서 세우게 되죠. 그때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도행전 6장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6장 2절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아멘. 이 말씀에 보면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삼는 것이 마땅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이 나오죠. 여기서 접대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여기서 접대가 뭘까요? 네. 식탁을 차려놓고 식사를 대접하는데 많은 것입니까? 시중을 드는 것이죠. 이것을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세워진 직분이 뭡니까? 바로 집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문제를 한번 내보겠습니다. 여기서 이 집사는요, 장립 집사일까요? 서리 집사일까요? 뭘까요,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네? 장립 집사를 말하는 겁니다. 네. 장립 집사입니다. 뭘 말하냐면, 여러분, 여기서 집사는 종을 말하는 것이고, 그 가운데서 섬김의 삶을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 섬김은 먼저 누가 했었습니까? 사도들이 했었죠. 그 다음에 그 사도들은 누구를 본받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본받았죠. 예수님의 그 섬김을 사도들이 받고, 사도들이 받았던 그 섬김을 누가 받았습니까? 장립 집사가 받았죠. 그 다음에 그 섬김이 또 누구한테 연결되겠습니까? 권사님과 집사님으로 연결되어지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모든 성도에게 연결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와 성도의 삶에 있어서 여러분, 섬김이라는 것은 뺄 수 없는 그런 삶의 원리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 섬김의 삶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존재하기도 한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나는 정말 예수님의 섬김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나를 섬겨주신 것처럼 나는 이 세상 가운데에 섬김의 삶을 살고 있는가? 그렇게 말하면 저도 참 부끄러운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 우리 주님께서 얼마나 낮고 낮은 자리에 오셨는가를 여러분 기억하고, 그 섬김 때문에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무한 감사를 올려드리고, 나도 이제 그 예수님을 따라서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전도 행사를 하고 있는데요, 이 전도 행사를 할 때에 우리가 주제가 무엇입니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님처럼 섬기고 전도하자. 여러분, 예수님처럼 섬기고 전도하자. 참 쉽지 않은 그런 주제입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 삶의 원리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넘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잃어버리지 않길 원합니다. 이 원리를 잃어버리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원리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교회와 성도는 방황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원리를 간직하여서 하나님 앞에 정말 섬김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열매 거두어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